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정신 차립시다. 인사 나누며,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네, 정신 차리세요. 네. 자, 2025년도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정말 홀가분하게 끝내고 계십니까? 힘든 시간을 견뎌오신 정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험난한 시간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박수 받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살아남았다, 이 자리까지 버틸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에요. 송년주일은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송년주일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을 짜고 제목을 정한 게 메시지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10월 17일이었더라고요. 그 한두 달 전에 저는 미리 예배팀한테 말씀을 보내고 함께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곤 하는데요. 송년주의를 꿈꾸고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초기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서 정말 초대교회 중 하나였던 거죠. 작은 교회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다가 4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쓰고요. 4장 말미에 무슨 이야기를 쓰냐면 교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님이 곧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을 떠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5장이 시작되는 건데요. 너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녀가 아니다 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 보낸 이들, 그러니까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4장 말미에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사람의 마음이 어둠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당시 로마의 압박이 심했고 그래서 남겨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이럴 거면 안 부르시고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겨진 자들이 느꼈던 우울감이 상당했어요. 어떻게 하는 걸까? 앞으로 혼란스러운 인생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그리고 끝없는 우울감이 마치 어둠 속으로 나를 잡고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된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가요, 혼내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지금 어떻게든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송년주의를 묵상하며 기도하던 그 즈음에 유난히도 장래의 모습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고요. 한 해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시간만큼은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남겨진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휘청거리는 몸과 마음으로 여태까지 지금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한번 묵상한 후에 그 마음으로 2026년도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은요, 어둠 가운데 끌려가고 있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 누군가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우울감이 있고 혼란스러움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하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가 밀폐 공간 안에 갇혀서 숨을 못 쉬는 사람이 된 것처럼 숨쉬기조차 버겁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제가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을 정해서 설교를 제목을 짓고 설교를 한다면 저의 의도가 녹아 있겠지만 적어도 10월 중순에 제가 기도했다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미리 정했다라는 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이렇게 될 걸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준비한 처방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의 정체성을 생각해야 돼, 너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정체성의 문제로부터 생각할 텐데요,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만 너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며 보석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보석은요, 그 귀한 보석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전에 검은 벨벳 천이 있죠. 천을 깔아놓고 곱게 그 보석을 올립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면서 이 자세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확대경으로 그 다이아몬드를 보게 만들거든요. 오히려 다른 유리나 반사체가 있으면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귀한 보석을 판별하는 자리일수록 어두운 천을 깔고 그 위에 보석을 올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배경이, 너의 주변이, 너의 상황이 어둡다고 해서 네가 어둠의 자식은 아니야. 넌 사실 다이아몬드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게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좋았다, 내가 네가 태어나서 참 좋다 라는 이야기로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 가운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처럼 돌도 묻어 있고 철도 묻어 있고 납도 묻어 있고 엉망일 수 있겠지만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깎이다 보면은 결국 가장 귀했던 이 다이아몬드라는 원형만 남게 될 거라는 거죠. 각자 다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1년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깎고 녹이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조금 더 온유해지고 조금 더 겸손해지고 조금 더 나아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누군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며 우리가 스스로에게 외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귀한 보석이다. 스스로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그 본문은요, 이 전쟁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의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런 걸 쓰면서 이 어둠의 자식들이랑 막 싸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구조해주는 배가 파손이 되었고 사람들이 바닷속에 빠졌고, 근데 내가 구조선에서 산소 호스를 붙잡고 이제 심해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구출해주는 구조대원의 이미지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둡다고 해서요, 내가 어둠의 자식이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요, 나는 이 어둠 가운데 절망하라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을 구해주라고 던져진 존재라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이 안 좋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종종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때까지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숨 하나가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니면 구출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존귀한 보석이다. 나는 아직 내가 구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붙잡고 우리가 이 연말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너희는 빛의 자녀고 낮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보석으로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 구조대로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구조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이 심해를 내려가거나 위험한 곳을 가는 소방관들을 보면요, 산소 농도가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잠수복이나 아니면 구명복에서 소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삑삑삑삑삑삑삑삑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죠. 집중하라는 거예요. 구조해야 되니까 지금 너까지 죽으면 안 된다라고 경보기가 엄청 조심하라고 외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정신 차리라는 말이 나와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항상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12시 땡 치면서 인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됐거든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저는 제가 친한 식구들이랑 항상 그 야식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언덕길을 내려와서 꼭 그 저랑 같이 다녔던 형님들이 매운 낙지를 그렇게 좋아하셨고 매운 낙지를 먹으면서 안 맵다라고 하는 그거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저는 매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잘 못 먹어요. 근데도 뭐가 좋다고 하여튼 그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면 그 언덕길을 따라서 저도 그 유명한 낙지집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유명한 클럽들이 또 2개 정도가 있었어요. 거기가 또 논현동이었기 때문에 가로수길 초입에서 엄청 밤새 이제 저희는 뭐 천사 찬송하여라 막 이렇게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뭐 드럼 비트나 뭐 이런 일렉트로닉 비트에 맞춰서 막 춤추던 친구들이 저희 송구영신 예배 끝날 때쯤 2시, 3시 이때쯤 되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도 끝나고 이제 춤추다가 이제 피곤하니까 나오게 된 거죠. 간혹 노숙인 분이나 어떤 분들이 길바닥에 술 마시고 누워 계시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관이 이제 건너편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을 깨워 데리고 가고 이런 일들이 제가 경험했던 송구영신 예배의 추억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들면 죽는다. 깨어 있어야 돼. 겨울밤 잠들다가 되게 노곤하잖아요. 잠들 때 되면은 되게 편안하게 이게 잠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게 죽음으로 가는 코스이듯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순간에 취해서 이 순간에 편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정한 행복과 건강은 아니다.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개인의 행복에 취하고 안일함에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미식축구에 보면은 2분 경고라는 독특한 규칙이 있다고 해요. 미식축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전 타임이나 여러 일들로 인하여 시간이 계속해서 미뤄지는데요. 그렇게 미뤄지더라도 끝나기 2분 전이 되면 심판이 멘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라고 멘트를 하는 순간 이제 관중과 양측 모두가 아는 거죠. 2분 뒤면 무조건 경기가 끝난다. 그래서 어느 팀들 가운데서는요, 이 마지막 2분에 어떤 작전, 기발한 작전을 해가지고
점수를 역전시킬 수 있을까? 요 2분의 훈련을 하는 팀들도 많이 있다라고 해요. 관중들도 다 아는 거죠.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 2분 동안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송년주일이라고 하는 게 이 2분 경고라는 거예요. 인생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것엔 끝이 있다. 너 2025년 시작됐을 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잖아. 모든 인생엔 끝이 있다. 이제 너에게 끝이 얼마나 남았는진 아무도 몰라. 근데 2분밖에 안 남았을 수도 있어. 이 예배를 끝나고 송구영신 예배를 못 드리고 네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는 게 인생이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은 2분 동안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어. 넌 어떤 존재로 살아갈래? 이 2분을 집중력 있게 보내야 되지 않겠니? 특별한 지혜가 필요하고요. 특별한 작전이 필요하고요. 특별한 용기가 필요하고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이 송년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마지막 집중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정신 차려라. 내가 너한테 2025년을 그냥 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구조대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올해 아니면 너 평생 허송세월 보내다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한테 복음 안 전했을 거야. 올해 아니면 너 평생 알아서 가족들이 구원받겠지, 알아서 그냥 뭐 교회 다니겠지 생각하면서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올해 표로 그걸 준 거야. 근데 이제 송년주일이야. 마지막 2분 남았어요. 송구영신 예배까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너 어떻게 살래? 이 마지막 집중력을 가지고 2025년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 이게 정신 차려라는 말씀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 드렸죠.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깊은 혼란과 우울감 속에 가라앉고 있을 때 그거를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면은요 더 깊이 늪처럼 빠져요. 그게 아니라 그 깊은 우울감과 혼란 속에서 내 정체성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다이아몬드다. 나는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사람들을 구하러 온 거다 라고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긴급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러다가 내가 가족들을 떠나면, 이러다가 내가 세상을 떠나면 이게 무슨 후회할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에게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요 8절 후반절인데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은요 심장을 보호하는 특수 장비였고요, 투구는요 이 머리가 화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수 장비였죠. 이게 당시에 바울이 로마의 선진 군대를 보고 영적 전투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호심경과 투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말고는 대부분이 뭐 전쟁의 이미지, 뭐 대한민국이 뭐 전쟁의 포화, 아직은 뭐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게 현장감 있게 느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심해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구조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었던 거예요. 바다로 내려가려면요 특수 장비를 착용해야 됩니다. 특수 헬멧을 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어두운 심해에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잠수복이 뭐냐? 믿음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막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은요 주변 사람들이나 내 내면에서 자꾸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심장을 후벼 파는 어떤 말들이 있을 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심장을 지켜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지켜야 됩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 맞아. 내가 별거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지켜주고 있음을 나는 믿어.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줄 특수복을, 그 심해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우리를 막 몰아치는데 그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지퍼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지퍼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 네가 그 말했지만 그래도 난 널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래도 난 널 위해 기도할 거야. 이런 사랑의 지퍼를 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우울감과 혼란 속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헬멧을 써야죠. 헬멧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소망은요,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언젠간 잘 되겠지. 지금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신 건, 하나님이 너를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두신 건 뜻이 있어서 두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뜻을 모르겠지만 지금 네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도 네 마지막은 분명히 해피엔딩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실 거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자로 서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압력과 어둠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구원의 투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연말을 맞이하며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여전히 보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래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다. 나에게서 당신은 사랑을 뺏어갈 수 없다. 비록 내가 이렇게 비루해 보인다 할지라도, 허접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셨지. 나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보니 주님의 꿈이 담겨있는 인생인 거다 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일어날 기운도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두운 시절 구출대원으로 부르신 이유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죠.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지배당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보석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이대로 멈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호흡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보내준 하나님의 구조대원이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감에 괴롭혀지고 주눅들어서 무너질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정신 차리고 이 어두운 시기 마지막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가는 2분 경고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회복되었는지 점검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혹시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심장을 파고드는 말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가 믿음의 호심경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사랑의 호심경을 챙기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나의 인생 비록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속에 사랑을 뺏을 수는 없다. 내 안에 사랑의 고백으로 너를 기도하리라는 사랑의 호심경을 착용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끝은 해피엔딩이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기라는 구원의 소망이라는 헬멧을 쓰고 이 어두운 바다를 헤엄치면서 사람들을 구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그리고 그런 2025년으로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왜 나는 이 어둠 속에 있어야만 되는가 고민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너는 그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 같으며 너와 내가 함께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 거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 차려 깨어 하나님 우리의 심장과 머리를 마음과 생각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지금 우리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꿈꾸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요 진정으로 찬양할 테니 모이자 하나 되자, 모이자 하나 되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차가운 현실의 바다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하며 영적인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